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척 추운 날이네요. 오늘은 점찰 기도 또 목륜 사용법 2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 광흥큰 스님 이게 어록 이렇게 한 장씩 뽑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우리 광흥큰 스님한테 신심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한 장씩 뽑아가지고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한 장씩 선물하기도 하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라. 특히 우리 머리 깎은 사람들은 일생을 수행의 길로 나가겠다고 이 생의 모든 세간의 모든 그 명예와 이익 그런 형상 그런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수행의 길이라는 게 등용문이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후퇴하는 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상이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중요하고 스승의 존재가 우리 수행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도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승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스승님들이 어록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 그래 저 자신은 이제 뭐 가끔 몽창큰 스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광흥큰 스님 어록을 한 장씩 뽑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 자신을 독려하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오늘도 한 장 뽑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한 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뽑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 나왔냐면 수행을 하고자 특히 수행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은 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것이다. 참회가 더 중요하대요.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 허물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사람도 나는 뭐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굳이 무슨 참회를 해야 되느냐 이래 얘기하는데 광흥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참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 보현 행원풍에도 보면은 10대원 중에 네 번째가 참회업장이잖아요. 참회업장원인데 그래서 보현보살께서도 나도 허공을 덮고도 남을 업장이 있어서 항상 참회를 한다 이러셨는데 우리 광흥큰 스님께서도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그런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또 우리가 무시 이대로 그런 지어왔던 탐진치를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회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22강은 보니까 152,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목륜을 3번 던져가지고 150 합해서 15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것은 병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물어본 병이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3이 나오면 의사에게 보이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보여보라.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믿는다고 저 병원에도 안 가고 부처님 법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통적인 그런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 해가지고는 그게 또 잘못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사에게 보여야 될지 또 특히 양방에 보여야 될지 한방에 보여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또 한방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방은 절대 신임 안 하고 양방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님께 그런 신통력을 갖고 계시니까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아 또 154가 나오면 관아는 치료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치료법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또 먹고 있는 약으로 병이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 약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관하는 병이 또 없어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이랬고 또 15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현재 주치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의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또 나오네요.
그리고 158이 나오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또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159가 나오면 복용하고 있는 약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160이 나오면 지금 그 병으로 인해서 명이 다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뭐 어차피 생로병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아파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아파서 죽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걸린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60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160가지 종류는 모두 금생에 또 현실에서 만나는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가지는 이제 과거에, 내가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또 굉장히 궁금해요. 또 우리가 여러 생이 있잖아요. 생이 여러 뭐 많은 생을 윤회를 했을 텐데, 한 생이라고 해봐야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 100살을 못 넘기고 죽는데, 그러면 바로 전생에 또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그랬고, 162는 축생도 동물 짐승이었 축생에서 축생계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사막도에서 왔기 때문에 신심이 좀 부족하고 의심이 많아서 불법에 들어오기 어렵고 또 진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163이 나오면 아기도에서 왔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4가 나오면 아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165가 나오면 사람이었다가 왔습니다. 또 166이 나오면 천상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천상계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좀 이렇게 태가 좀 고귀하고 또 복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전생에도 천상에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뭐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천상계에서 왔다라고 나오고, 167은 이제 전생에 제가자였다가 이제 출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68에는 본래도 스님이었다가 다시 이제 스님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제가 티베트 불교를 티베도를 2달 만에 했어요. 그러고 2달 만에 티베도가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갖고 언제 이제 좌선을 한다고 이렇게 명상하고 앉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붉은색 남아들의 빨간 가사장삼 있잖아요. 붉은색 복장을 하고 라마 복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그런 모습을 명상 가운데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전생에도 티베트 불교 수행을 티베트의 라마가 아니었나.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티베더가 금방 이렇게 익혀지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9번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올린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또 내용이 있네요. 170에는 일찍이 성현을 만나서 공양을 올린 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 171이 나오면 과거 생에도 심오한 부처님법을 듣고 그래서 일찍이 들은 적이 있어서 성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지만 확실히 학인들이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학인 스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소임이라는 걸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소임을 다 돌아가고 하는데, 굉장히 소임이 공부도 해야죠. 소임도 살아야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도 다들 자기가 소임을 일단 맡으면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벽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소임을 살아내고 그러면서도 1년 1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역시 전생에 성근이 있고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출가합니다. 이렇게 막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의식주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절집에 오면은 뭐 의식주 다 해결되죠. 이렇게 뜨뜻한 방에 맛있는 음식에 스님 일반 제가불자들한테 공경받고 공양 받으면서 너무나 편하고 생활하면서 부처님의 그런 그 진리의 말씀, 그 환희심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법피선열 가운데 그야말로 상대적인 그런 쾌락이 아닌 그야말로 정멸락, 해탈 열반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복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스스로 의심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또 괜히 특히 이제 어려서 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진 출가라 해가지고 막 두세 살에 어려서 절에 보내져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은 괜히 세속에 남녀가 그냥 같이 살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막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게 동경을 안 해본 거에 대한 동경. 그래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는 또 와서 나중에는 그 의식주가 어렵고 막 그래갖고 스님들이 환속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남자 스님들은 환속해갖고 최고 잘 돼서 할 수 있는 거라고야 택시기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환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겨우 나가가지고 그 방문 판매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게 복이 없으면 스스로 그렇게 그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또 그런 우리가 사람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 근기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상, 중, 하근기라 그러고 또 티베트 불교에서 보면 보리도 차제광론이라든지 아디샤 존자님이 한 보리도 등론 이런 데 보면 사람을 세 가지 근기, 상, 중, 하근기를 상사도의 사람이 있고 중사도 중간근기에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사도의 사람이 있다. 이래서 말도 그런 채찍에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말이 있고 상근기야 말. 그럼 한 대 맞아봐야 달리는 말이 있고 또 그 하근기의 말은 맞아갖고 살이 흩어져야지만 달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 그거 꼭 맞아봐야 합니까? 꼭 결혼해봐야 알아요? 결혼해봤자 우리가 똑같은 그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그 음악도 3번 이상 들으면 별로 듣기 싫은데 그게 한 가정을 이루고 그게 산다는 게 그런 알콩달콩한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은 그 모든 업장에 현전해갖고 이제 번뇌가 끓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던 사람들일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스님들이 그러니까 승려가 되려면 그만한 복력과 성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스님들은 그런 성근과 복력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불자들은 머리 깎은 스님들을 보면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한 복력, 머리만 깎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이고 머리를 깎음으로 해서 부처님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 법을 대표하고 부처님을 대표하고 삼보의 대표적인 존재 승가의 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1번에 170, 169 이런 거는 다 보니까 부처님을 공양해서 한 적이 있고 성인을 공양한 적이 있고 또 일찍이 심오한 법, 진리에 대한 진리를 듣고 신심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수행자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하였고 일찍이 나한이나 보살을 만나서 공양을 하였고 과거에 심오한 대승의 요의법을 배웠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지 이 생에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미래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과거가 어떤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우리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도리입니다. 과거는 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는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임종할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 갔느냐 이거 가장 최고의 기회는 우리가 임종하고 나서 49일간입니다. 그 49일간은 우리가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맑아져 있어요. 9배 이상 맑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래서 49제는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49제 때 잘 인도해 줌으로써 극락왕생을 할 수도 있고 그때 그래서 티벳에서는 그 49일간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스승님이 옆에서 지켜준다든지 수행을 잘한 도반이 옆에서 지켜주면 그때 법신, 보신, 화신 성취를 할 수 있는 정광명, 자신의 자성광명에 과 결합이 돼서 깨달을 수 있는 법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절호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